제가 예전에 엔지니어로 일을 할 때 어느 날 제 직장 상사가 이제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호재야, 너의 비전이 무엇이니? 사실은 제가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제가 신입사원일 당시에 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신대원에 가야 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일을 해서 그랬는지, 성과를 내지 못해서 그랬는지, 조금 제가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짧은 순간의 고민 끝에 나온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진심으로 한 말이지만 홍익인간도 아니고 그 대답이 그 분에게는 그렇게 성의에 차지 않는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실은 과장님, 제가 신대원에 갈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당시 이제 입사 1년 차였던 제가 몇 년 안에 과장을 달고 부장이 되고 모든 회사원들이 꿈꾸는 임원이 되는 것, 이게 비전이라고 저에게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신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이고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와는 다른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죠.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도 있고 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부와 지위가 그들에게 성공의 전부로 그리고 비전을 이룬 것으로 치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삶의 기준이 이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대다수의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 아침에 아굴이 전하고 있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게 되어야 하는지를 나누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2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사람이라면 응당 가지고 있어야 하는 총명이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 어리석고 총명이 있지 않다. 이 표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닐까요? 바로 욥기에서 등장합니다. 욥은 자신을 찾아온 새 친구와 아주 길고 긴 논쟁을 하죠. 그리고 논쟁 끝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이 이렇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욥이 직면하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기억에 꽤 달리기를 빨리 했던 아이였습니다.
반에서 1등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4, 5학년 이후에 아이들이 저보다 키가 훌쩍 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달리기에서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공부도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해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과, 이과 중에 이과 학생이었는데요. 보통 이과에서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 서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라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대전 연구단지에 있는 많은 국가출연 연구소에서 리서치를 하죠. 획기적인 발견을 하거나 저명한 과학 저널에 자신의 논문을 게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종종 미디어에서 소개되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천재라고 말하는 분들이 각고의 노력과 실패와 인고의 세월 끝에 위대한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네이처지 같은 저명한 저널에 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태초에 만드실 때 이루어 놓으신 법칙과 원리를 조금씩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이죠. 심해의 바다는 지금도 여전히 전체에서 5% 정도만 탐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저 넓디 넓은 우주는 말할 것도 없죠. 밝혀지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저 우주 공간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고 새롭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듯 아굴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특별히 마지막 질문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죠. 이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쉔은 이 고대 근동에서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 이름을 갖는 존재의 인격과 그 자체를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어떤 대상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호칭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인격을 알고 인격이 가진 속성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2장 28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은 올바른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필요는 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본문 5절과 6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5절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죠. 결혼을 앞둔 그 어린 나이에 마리아라는 여인은 천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또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는 사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굴이라는 이 사람은 잠언을 저술할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지식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짐승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예배드리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아굴이 주님께 두 가지를 구하는데요. 첫 번째는 헛된 것을 멀리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강조했던 아굴에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헛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강구는 조금 독특해 보입니다. 8절이 이렇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신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강구입니다. 아굴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9절이 이렇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유하게 되면,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한 것 없이 결핍도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고 즐기다 보면 혹시나 하나님을 잊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그 불을 허락한 존재를 잊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 불을 허락한 목적과 이유를, 사명을 잃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신 너무 가난하게는 하지 말라고 간구하죠. 혹시나 가난으로 인해 도둑질과 같은 죄를 빠질까, 죄의 유혹에 빠질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성경 말씀은 잘 기억하지만 이 본문 잠언 30장 8절과 같은 말씀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굴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텐데 왜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굴의 간구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 풍족하지 않기를 구하는 이유는 혹시나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지는 않기를 구하는 것은 삶이 고달픈 게 두렵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통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정의합니다. 서두에 언급드렸던 저의 직장 상사의 말처럼 어떤 기간 안에 어떤 직책을 달면 나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갖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소유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굴이 주목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앞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문맥상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에 있든지 설령 감옥 안에서라도 그는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간구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참된 자족의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내게 있는 나의 소유로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굴은 5가지 죄악을 고발하는데요. 비방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위선적인 자, 교만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당연히 좋은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10절에는 특별히 어떤 종에 대해서 그 종의 상전에게 그 종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종은 진실이든 아니면 근거가 없는 비방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자신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기회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에게 남은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소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가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0절 하반부에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나머지 죄악들이 언급됩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도 있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교만한 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14절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대상이 가난한 자이든지 궁핍한 자이든지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고발하는 이 죄악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감각해지거나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남을 비방하는 자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나 위선과 교만이 있는 자나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자가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악인이 번영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악행이 관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거나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그대로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문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과연 진심으로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남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은 위선과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돌아보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혹시나 내가 심중에 무시하거나 압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관영한 죄악의 길에 혹시나 내가 서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악이 관영한 세대 가운데 저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